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합니다. 저는 학벌도 없어요. 저는 가난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저는 너무 어려요. 이런 핑계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런 당신에게 놀라운 용기를 줄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난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재산도 명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선택하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리아에게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당신도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계획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권력자나 부자가 아닌 평범한 처녀를 선택하셨습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한마디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혹은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는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범한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사렛은 당시 매우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했을 정도로 무시당하는 곳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작은 마을의 가난한 처녀였습니다. 역사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14세에서 16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과 달랐습니다. 약혼하면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로 간주되었지만 실제로 함께 살기 전까지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가졌습니다. 마리아는 조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 물을 길러가고 집안일을 돕고 결혼을 준비하던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천사가 마리아를 이렇게 부른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특별히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가 놀랐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천사를 본 것도 놀라운데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에 더 놀랐을 것입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마리아는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지혜였습니다. 천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구원자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 비범한 일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 함께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약혼은 했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의 질문은 불신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리아와 사가랴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도 천사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고 의심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물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방법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천사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실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못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엘리사벳의 임신을 알려줬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을 때도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가질 때도 그리고 지금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할 때도 모두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결정을 내릴 차례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한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관계하면 두 사람을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설령 죽지 않는다 해도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요셉이 파혼할 수도 있었고 가족들이 외면할 수도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가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순종의 표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한마디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겠지만 마리아는 순종함으로써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에서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생각해보고 나중에 대답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전부 다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셋째, 겸손한 순종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니까요가 아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자신을 낮추며 순종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습니다. 천사가 엘리사벳의 임신을 알려준 후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기 요한이 뛰놀았습니다. 태중의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부터 45절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찬양했습니다. 이것을 마리아의 찬가 혹은 마그니피카시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의 찬양은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돌보셨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마리아는 이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계속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부터 55절입니다. 그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의 찬양은 구약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한나의 기도 시편의 말씀들이 녹아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마리아 자신이 그 증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네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합니다. 마리아는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성경의 지혜를 배우시고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실제적인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선택하신다. 마리아는 특별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가난했고 어렸고 학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도 부르심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둘째,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이 오늘도 유효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당신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셋째, 순종에는 대가가 따른다. 마리아의 순종은 쉽지 않았습니다. 죽을 위험도 있었고 비난받을 수도 있었고 외로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순종에는 대가가 따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마리아는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십니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저는 부족합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기드온도 저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예레미야도 저는 어립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면 순종하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불가능을 말하지 말라. 이것은 불가능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을 말하지 말라. 이것은 불가능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순종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하나님께 순종 기도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을 당신의 고백으로 만드세요. 오늘 하루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세요. 작은 일부터 순종 연습하기. 큰 일에 순종하려면 먼저 작은 일에 순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성경 읽기, 기도하기, 11조 드리기, 교회 출석하기 같은 작은 일들부터 충성스럽게 순종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불가능 대신 하나님의 가능성 고백하기. 저는 안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이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세요. 말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갑니다. 감사일기 쓰기. 매일 감사한 것 3가지씩 적어보세요. 마리아처럼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마리아 본받기. 특별히 어머니들이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입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말씀으로 자녀 양육하기. 마리아는 구약 성경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세요.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잠언 22장 6절의 약속을 믿으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는 어머니 되기. 마리아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하세요. 자녀의 구원, 성장, 미래를 위해 기도하세요. 이런 유익한 내용을 주변의 어머니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통해 비범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이고 있습니까?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도 기억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가난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어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마리아는 두려웠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평범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순종할 사람, 믿음으로 나아갈 사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누가 갈고 물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 예고. 다음 영상에서는 예수의 탄생, 베들레헴 마구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지,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이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